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대패를 하고 물러섰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이 다시 나서서 묻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모세오경을 다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또 자기들이 만든 율법 613개를 정말 생활 삶처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613개 외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켜야 될 각종 규칙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분이었지만 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평생을 율법만 가르치고 배우고 지도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시험하여 물으사,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하는, 시험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형식을 중요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키고 또는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런 것을 답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대답을 합니다. 즉시 대답하기를 37절 뭐라고 했습니까? 37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대답을 하기를 이 큰 성경 전체를 딱 두 줄로 요약을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 옆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딱 두 가지로 줄여집니다. 이것은 저도 알겠는데 율법 지도자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상하기 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본래 이야기합니다. 스톨게 또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이렇게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개로 나누어서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랑입니다. 114에서 전화해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고, 요즘은 어디서 알 수도 없는 070에서 전화 와가지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고객님의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이런 안내를 하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사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참으로 많이 희석되고 가치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좀 살아보는 사람이면 정말 사랑에 대해서 답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리 있게 말하기는 힘들어도 다 한마디씩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앉아 있고, 또 이러한 생명의 비밀들은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된 과학들도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 팔이나 무기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고 신의 영역에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손주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는데 이제 18개월 됐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매일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책을 읽지도 못하지만 매일 책 본다고 꺼내서 정신없이 어질러놓고 하는데, 그런 것마저도 다 이뻐 보입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 이쁜 것이 어디서 태어났을까? 라고 따져본 끝에 눈꼬리가 내려갔다 라고 해서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눈꼬리가 올라갔거든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 것은 그 아이가 이뻐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아이를 이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답변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틀림없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겁니다. 살아보니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라 하고 사랑해 줬는데 받아주는 사람은 받지 않았다고 하고, 줄 만큼 줬는데도 언제 줬느냐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만난 지 며칠 됐고 또한 무슨 11일 날 빼빼로를 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싸움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사랑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눈물로 마음을 전해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으면 배신으로 돌아오고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이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인가요? 도서관에 갔다 오는데 그 어느 거지가 뒤에 큰 보자기를 들고 추리닝이 아니고 청바지 하나 입고 가길래 참 불쌍해서 제가 돈을 몇천 원을 가진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돈을 좀 더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해서 좀 더 찾아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이제 다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주에 길에서 또 만났습니다. 딸을 데려다주고 차로 오는데 길에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얼른 갖다 대놓고 가서 좀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차를 대놓고 오니까 없어졌어요. 부지런히 막 길을 뛰어갔는데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됐다, 돈이 묻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돌아서 내려오면서 오른쪽을 봤더니 저 밑에 걸어나오고 있더라고요.
수 없이 왔기 때문에 다시 쫓아가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 교회는 익숙했는지 교회 가서 문을 땡겨보고 두드려보더니 잠겨 있으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아저씨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줬어요? 식당에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돈 몇만 원을 꺼내서 건네줬더니 장갑을 벗고 호주머니에다가 깊숙이 내면서 돈을 줘서 감사합니다. 받고 얼른 돌아서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적다. 내가 마음을 다 주지 못했다. 내가 주는 것은 조건이고 이렇게 작은 것뿐이 줄 수 없다. 물론 돈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돈 벌기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돈이 귀한 것이지만 제가 그래도 준비한 것을 준다고 줬는데 왜 또 인사를 해주기를 바랬을까? 역시 나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난주에 한 두어 차례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라면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숭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 비교 불가한 것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만나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모든 어머니들도 저희들의 어머니처럼 정말 숭고하신 사랑을 가진 분인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10남매를 낳고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집에는 머슴이 2명이 있었으니까 하루에 16명이 식사를 하면 16명 식사를 매일 준비하고 밥을 먹고 치우고 쉬는 것이 아니고 다시 논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와서 점심을 준비하고 점심을 먹고 또 닦고 또 일을 하고 가서 또 마치고 먼저 와서 밥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고 마치고 쓰러져서 잠에 들다시피 그렇게 사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부엌이 흙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어머님이 한탄한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 하려고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근데 어머님이 할머니가 싫어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나를 낳은 것을 원망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이 혼자 힘으로 견뎌내기 너무 힘드니까 한탄처럼 그 절규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피할 길이 없어서 그러한 한탄을 쏟아냈던 것을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가면은 때로 내 힘으로 해낼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주고 해오라고 합니다. 당장 사표를 쓰고 싶어도 견뎌내야 하고 또 내가 당해내야 할 그런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먹고 견디기도 하고
술을 먹고 자존심을 접기도 하고, 남자들도 때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사랑이 솜사탕 같다고 하지만 사랑은 정말 강철보다 강합니다. 이 강철보다 강한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의 부모님과 성인들, 정말 어려움을 견뎌놓은 사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샘의 물길을 하나님께 대고 있어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거저 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길을 하나님께 대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거저 주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구원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보내 흘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샘물을 흘려 보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다 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은 하나뿐인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랑을 실천이라도 흉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아는 은사의 장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 사랑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각종 은사 중에 가장 크고 좋은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자, 13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사랑의 시작점은 오래 참고입니다. 이어서 7절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짧은 세 구절 속에 세 번에 걸쳐서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견디는 데부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고 견뎌야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온전히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가 오후 3시였으니 그 무거운 육체를 무려 6시간 생사를 지키며 십자가에서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찢기는 아픔을 6시간을 참고 견뎌야만 사랑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때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행할 때 내 옆에 있는 상대방도 기쁘고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전달자가 되려면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의 시작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 사랑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사랑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능력이 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보답하십니다.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려면 오래 참는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